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또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자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나라 네 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는 개념 설명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조건, 백성으로서의 어떤 태도,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대조되는 두 사람의 삶인데 먼저 부자 청년의 교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부자 청년의 교훈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네, 우리가 몇 번 많이 봤던 그런 말씀인데요. 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와서 질문하기를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모두 다 알다시피 구원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게 뭐죠? 십계명.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나 그거 다 지키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또 아직 뭐가 부족할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갖고 있는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넌 날 따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행위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다,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청년뿐만 아니라 그 청년의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아마 그 청년을 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난한 자들의 나라라는 것을 나누면서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합당하니까 부자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자도 다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할 때 누가 더 유리하냐면 가난한 자가 더 유리한 거예요. 부자는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부자가 유리하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자가 더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고 부자가 자신의 부를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부자에게 예수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잖아요. 네가 그거 다 포기하고 날 따르면 너는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막상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다 파는 문제에 있어서 그는 실격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놀랐겠지만 주변에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우리 한번 정면에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25, 26절. 네네, 25, 26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장면을 보고 이 부자 청년은 자신들이 알기에도 뭔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정작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 앞에서 그냥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단체로 소위 말해서 멘붕이 온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가장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여겼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그 부분에 실패했기 때문에 묻는 것이죠. 누가 그럼 구원 얻습니까? 이 사람도 못 받으면 누가 구원 얻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애매할 수 있는 대답일 수 있죠. 근데 우리도 만약에 이 이야기 보면 우리 또한 자신이 없어지죠. 이 사람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주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웃 사랑하라, 난 다 실천했다고 말할 만한 그런 자연에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을 앞에 돌아갔다면 우리는 어떨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 주신 말씀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힘과 내 의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우리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이 청년의 질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는 자신했었고 나는 그래도 꽤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신했었고 나는 구원으로부터 가깝다 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오히려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겸손하고 내 신앙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또 구원에 대한 문제를 나눌 때 구원에 대한 거는 최종적 결론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구원하실 때 약속을 믿고 날마다 그 삶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거지 난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야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가운데 사실 항상 옳지 못한 태도일 수 있어요. 삭개오의 교훈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한 답은 세리 삭개오입니다. 의로워 보이는 부자 청년, 반대로 세리인 삭개오, 이 두 사람은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는 당연히 부자 청년이 훨씬 더 구원에 가깝다라고 여겼고 삭개오는 멸망에 가장 가까운 자식처럼 여겼겠지만 오히려 두 사람의 결론은 달랐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놀라움이죠. 그는 이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그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의 가난은 사회적 가난, 소외됨이었어요. 그 가난함이 사실 그를 예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와 어울려주지 않는데 누구도 자기의 집에 와서 뭐 같이 밥을 먹겠다 하지 않고 항상 외롭게 지내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의 가난 속으로 그의 가난한 마음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결함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중요한 힘이 되곤 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 더욱더 주를 찾을 수 있고 내 삶이 궁핍할 때 더욱더 하나님 찾을 수 있고 내 건강이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을 극복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멀어지는 것은 아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가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계속 혹시 민정신 선생님 모르셨으니까 제가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 가난, 사회적 가난, 영적 가난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만나 진리를 맛보게 되죠.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과의 그 교제 앞에서 삭개오가 충만해진 거예요. 자기 안에 있던 그런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안에서 아마 그 안에서 그 행복을 느끼고 충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가 먼저 고백하죠.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포기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인간관계 좀 살고 끊고 대신 난 부유한 자가 돼야지. 이렇게 살았던 삭개오 앞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합니다. 내가 잘못 이득을 취한 거였으면 4배로 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가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만났던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질문에 삭개오와 부자 청년 중에 누가 더 평소에 재물 욕심이 많았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저는 삭개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삭개오는 그 재물이 좋아서 왕따가 되면 난 이거를 지킬 거야 라고 자청했던, 또한 이거는 단순히 세리라는 것은 재물을 취하게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매국노와 같은 지위에 서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삶을 택해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런 자도 예수님 만나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25절 26절처럼 누가 구원을 받는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가정을 보자면 우리는 정말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의 힘으로는 가늠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을 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태도, 가난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청부론을 거부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청빈론을 주장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난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가난하여도 끝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를 만나기 때문에 그 가난이 하나님 나라에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시편에서는 때로는 왕도 가난한 자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여러 재벌이 있지만 재벌들이 막 자살하잖아요. 전 그것도 그들 안에 있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들 마음의 어떤 가난함, 채워지지 않고 뭔가 공허한, 또 얼마 전에도 안타깝게 연예인도 또 그런 과정 겪었지만 그런 것들이 세상과 다르게 그들 마음 속에 있고,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았다면, 만났더라면 아마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에서는 왕도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 상태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이런 재정에 대해서 강의할 때 많이 듣는 질문이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의 부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를 갖고도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다시 들만한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인 건 맞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너 돈을 내놓을래? 아들 내놓을래? 하면 아브라함이 더 지키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아들이었겠죠. 아마 하나님의 누가 아들 낳지 다음에 재산 다 주면 아들 내놓겠소? 라고 하면 아마 아브라함은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었다면 그에게 물질은 더 이상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요구하냐면 아들 내놓으라고 합니다. 물질을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한테는 그것도 다 포기해야 되고, 결국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포기할 수 있으면 다 포기할 수 있는 거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니까 아들 내놔. 내가 이걸로 네가 정말 나를 향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 볼게. 이거였어. 아브라함은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시초가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1순위인 그런 삶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렇게 의지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상경의 성도들 모여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삶 한 사람 가운데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합당한 삶과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부분에 있어서 걸려지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믿음의 단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두 번째,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럼 난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가? 아마도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 청년은 이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 돼서
나는 그래도 물질이 좀 있으니까 뭐 이걸 위에서 물려받았든지 자기가 사업을 해서 벌었든지 어디다 물질이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 이웃사람도 좀 하고 섬기도 좀 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빼앗아 오시는 거잖아요. 주도권 내놔. 네가 그렇게 주인상을 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도권 중에서 너 그것도 내놔야 돼 라고 물으셨잖아요. 그때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럼 저는요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래서 복음 선포에서 소위 부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끝내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갖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우리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도 부자인 그리스도인한테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이 나누고 많이 섬기고 봤을 때 와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주인 돼서 네가 너의 의지로 뭔가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정말 다 나한테 내올 수 있니? 주도권을 나에게 줄 수 있니? 이거를 물으시는 거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자가 가장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들은 다 가난한 자인가? 이 질문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는 다 가난한 자가 돼요. 이 의미는 우리가 모든 수요를 답하는 무수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제자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야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각오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다 떠나갔어요. 이건 저희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인데 복음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부자로 산다면 그는 제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내 주도권을 내가 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한 달에 얼마를 벌든지 집이 무엇이고 차가 무엇이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란 것을 인정하고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꿈꾸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소유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특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은 지금 배고프다. 빛의 사람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 네, 지금 현재의 삶에서는 줄여야 된다. 지금은 줄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미래에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원인과 결과예요. 지금 줄인 사람, 지금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된 삶을 내가 선택한 말미암아 그 결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얻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존.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세워드렸던 기준이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이건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살기만을 찾아가라. 일용할 양식을 정하고 그 이상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처럼 그리고 내 삶에 있는 일용할 양식 안에서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일 주님을 의존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가난은 곧 의존 상태입니다. 제가 되게 푸토코스, 가난한 자, 이것은 곧 거지라는 이야기고 가난한 자가 갖고 있는 뜻은 내 생존을 전적으로 남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안의 푸토코스는 나의 생존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상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부족하지 않으면 쉽게 줄을 잇습니다. 통장이 두둑하면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자 설명처럼 내가 주인 되어 뭔가 선한 삶을 사는 듯 보이지만 실상 주님께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행실은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행위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그래 보였지만 중심이 그러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 이럴 바에야 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하는가? 아마도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앞에서도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시종일관 쉬지 않고 곳곳에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주신 자는 대신 복이 있다. 이 복은 최고의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은 내가 마치 상근론처럼 난 지금 여기서 다 포기하고 막 배꼴꼴 걷고 있다가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거기에 금은부화가 있겠지 이런 삶이 아니라 그 포기와 함께 내 삶은 곧 행복, 하나님께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함께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행복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포기는 곧 내 삶의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풍요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이것을 잡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믿으시죠? 네. 하나님 봤을 때는 천지사님이 돈을 많이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 일용할 양식을 갖고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에 놓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깊이 누리고 있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삶이라고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너를 최고로 행복한 상태로 초대할게. 그러니까 다 내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네가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이 행복하고 가난은 불행하다고 말하는데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지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누구이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므로 지금 죽인 자는 누구이나니 너희가 베풀음을 얻을 것이므로 지금 웃는 자는 누구이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므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네, 한번 저에게 이렇게 눈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가난하십니까? 눈으로 대답하는 손이스님 여러분 지금 줄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멀리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욕하고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넌 악하다 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버릴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 누린다면 조금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거야. 너희가 배부름을 얻고 너희가 웃을 거야. 하나님 안에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러기 싫어요. 그리고 뒤에 거는 다 얻고 싶어. 우리 예수님을 믿음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얻고 싶고 배부르고 싶고 웃고 싶고 복을 받고 싶어요. 근데 앞에 거는 싫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 저라고 막 기쁘게 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마음보다는 저도 때로는 이런 상황들 맞이하기 싫을 때가 있고 욕먹기 싫을 때가 있고 사람들도 버림받기 싫을 때가 있고 막 핍박하면 당연히 싫어하고 그러나 그거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믿음을 알면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걸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가치를 포기함으로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내게 제공해주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제공해주는 것 사이에서 어떤 것이 내게 더 안전하고 행복을 주는가,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 다 포기해야 돼, 다 팔아야 돼.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다 어제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지금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모든 소유를 내어놓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까? 가장 간단한 건 뭐라고 써있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 죽으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네, 장례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냐면,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자아, 나의 의지, 나의 어떤 영적인 내 주권이 되는 삶이 완전하게 죽어야 돼. 세상에서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권력과 명성이 있어도 죽으면 끝이죠. 세상의 모든 재산은 사망 신고와 더불어 모든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죽은 자에게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도 없는 거예요. 세상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내가 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는 것이야. 천지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 것인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제 목숨을 잃어야 한다 라고 했어요. 결국 이것은 다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연결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내 내면의 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 안에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죽어야 모든 소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일부는 드릴 수 있겠지만 전부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이 죽음을 말씀하실 때 이것을 미래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에서 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오늘 계속 말씀을 듣고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과정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무겁고 부담감이 있고 거부감이 드는 측면이 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것이 지금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셔야 돼요. 성경이 나에게 진짜 원하는 삶이 이것이라면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내가 듣기 싫다고 때로는 내가 어렵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걸 원하시고 있다면 결국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특강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민과 질문을라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고민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정말 좋은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에 이것이 다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그러길 바라면서 계속 나아갑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세봉호 사모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하나하나는 다 어떻게 보면 연결돼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계속해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울은 얼마나 자기 의와 자기의 확신이 충만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합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안에 내가 믿고 있던,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내가 살면 반대로 그가 죽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유기성 모습도 이런 책을 쓰기도 했지만,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이건 실질적인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이 안에 어떻게 보면 방이 하나예요. 이 안에 의자가 하나예요. 이 의자에 내가 앉았으면 그리스도가 못 앉고, 내가 그 안에 비키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앉았을 때 내 방, 내 마음의 방, 내 삶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운전대가 하나라니까요. 운전대를 둘이서 서로 갖고 싸면 사고 나잖아요. 운전대는 하나예요. 내가 운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든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내가 통치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읽어주십시오. 남지사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늘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초신자가 교회 오면 이 말하기가 되게 이런 말씀 이렇게 되게 겁나요. 아, 이분들이 교회가 가족 다 버리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집단으로 오해할까. 근데 여기 있는 분들에서는 적어도 이 말씀이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땠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부모를 어쨌든 육적으로 버리셨어요. 네,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밖에 막 예수님이 형제가 찾아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있는 사람 내 형제다. 이렇게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조차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나의 가장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아까 그때 물질이 가장 귀하고 권력이 가장 귀한 사람들이죠.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가족이 가장 귀하다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멀리하고 있으면 그것은 안타깝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팔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가족까지도 내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지 않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 사랑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지만, 하나님 배제하고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그것을 앞세우면 우리 가운데 그것은 잘못된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 난 그 제자 안 되고 나는 성도만 돼야지. 제가 봐서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란 것은 주를 따르는, 십자가의 도에 참여하는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하나 오늘 말씀 찾아보면 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왔어요. 만약 오늘따라 이것이 내게 더욱더 새롭게 느껴지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성경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왔던 것이 아닐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네 모든 것을 다 팔고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넌 완전 죽어서 그리고 날 따라야 돼. 그래야지 너가 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부모와 가족을 미워하라는 초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보다 주를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때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럼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어땠죠? 예수님께서 가장이에요. 물고기에서 팍 잡고 있는데 너 날 따르라 다 버리고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다 버리고 다 놓고 가족도 놓고 예수를 따랐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가족을 다 떠났냐?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보자.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 고치고 막 그 가족과 또 뭐 그 제자들의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하게 그 안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나의 개념, 가족에 대한 사람도 십자가와 예수를 통과해서 그 안에서 다시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다, 아까 이제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무수로 사랑하는 거 아니고 가족을 버려서 우리가 외톨이가 되고 고아가 되라는 거잖아. 내 안에서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있던 나의 모든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재해석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선택.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건축자. 이렇게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설명했어요. 결론은 죽는 것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여러분 감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그 개척학교 가서 강점 조사 세미나 했는데 거기서도 그 앞에 있는 강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술내에서 자동적으로 술내에 오면은 그냥 우는 애가 있대요. 네. 자기의 어떤 그런 기질이나 강점에 따라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변화된 거 아니다. 그냥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냥 울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전혀 울지 않았다고 또 뭐 변화가 안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대할 때 우리의 감정만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감정으로 오늘 말씀이 많이 뜨겁게 다가오니까 나 이렇게 살래요 하다가 그 어느 날 뜨겁게 안 다가오면 어떡하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정도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잘 판단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국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장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셔야지,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정희 선생님 말씀 읽어주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네,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짓습니다. 네, 어디 시골에 지금 집을 여기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그냥 집을 졌어요. 감정적으로. 나 집 지어보자. 나 집 갖고 싶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집을 짓다 보면,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집을 짓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벽돌 한 3장 쌓았는데 돈이 없어서 중단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웃겠죠. 네, 이 비유가 말하는 거면 뭐였냐면, 우리가 무엇가 할 때도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산해서 그것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 완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서 이것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으로 같이 비유가 나타나거든요. 철저한 건축할 때 철저히 계산을 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까지 해서 감당해야 될 건지, 감당해야 할 건지 나의 대가를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무작정 감정으로 망대를 세우면 처음 생각한 것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값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감정가를 우리가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면 다 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기,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얻고자 막상 내 것을 팔려고 보니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죠. 처음엔 난 다 버릴 수 있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삶에서 이것을 실행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많은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간에 하나님 나라를 얻겠다고 왔다가 중간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분석해서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는 지혜로운 판단에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중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신중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비유는 또 다른 것을 바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비유예요. 두 가지 비유는 31절부터 비유 읽어주십시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접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두 번째 비유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약 전쟁할 때 우리 병사가 1만 명인데 저희 2만 명이야. 우리가 성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1만 명이니까 더 잘 싸워서 이길 수 있겠지? 근데 1만 명으로 잘 못 싸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 빨리 가서 우리 잠깐 잘 지내자 라고 해야지 그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이 신중함도 신중하게 아까 이 망대를 세울 때 자세가 뭐가 되고 이렇게 신중한 계산도 해야 되지만 지금 전쟁은 그렇게 신중하게만 결정할 수 없어요.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신속하고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결단이 필요해요. 계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싸울 수 있을 것 같으면 싸울 준비를 하고 싸우지 못할 것 같으면 화치를 하고 이러한 신속한 결정을 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즉 이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얻고자 할 때 신중함도 필요하고 신속함도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33절은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신중하되 신속하게 이것을 결정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 붙어 있었으면 이거 다른 공부보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하는 교훈이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이어져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신중하고 신속해야 합니다. 신중만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여유를 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신중하게 다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적군에게 내가 아직 결정이 안 끝났으니까 아직 오지마 타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긴급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즉 두 가지 비유는 긴장하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쉽지만 둘 다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결정은 신중하고 또한 신속하게 내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들 속에서 실패한 자와 같이 우리도 실패하게 됩니다. 열처녀 비유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맞이한 다른 결과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비유가 이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도적같이 찾아온다. 도적은 나에게 내가 언제 방문할게 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신속하게 결정해. 그러나 신속하게만 한다고 하다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준비도 안 되는데 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말로 철저하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준비로 함께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너희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에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개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님에게 들어오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어 영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외인들과 전도자들을 인해오라. 종이 되어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걸어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두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초청자. 초청하는 그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자, 이 비유는 몇 가지를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걸 한 번에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걸 드러내고 있냐면 일단은 앞에 나왔듯이 이것에 대해서 준비되지 못한 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결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어느 것이 더 귀한지 알고 잔치가 더 귀한지 잔치로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우선순위 거기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내가 5개를 샀는데 시험하러도 가야 되고
그 다음 더 심하잖아.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못한다. 가족의 문제. 근데 이것 때문에 난 가지 못해. 이래서 가지 못해. 저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 포기하라고 할 때 난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오케이. 그럼 너희는 이제 아니야. 그리고 누굴 부릅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다. 왜 이들이 부르라고 했을까요? 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부터 멀리 있는 것 같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름 앞에 이들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왜 함께 말하고 있는가? 가난한 자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 때 어떻게 보면 그런 변명거리나 뭔가 이런 것이 없어요. 우선순위 결정한 데 있어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돼서 막았지만 이들은 이 추청 앞에 그냥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들의 갈급하고 이들의 그런 가난한 때가 이들이 하나님을 더더 만나기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건 부자가 하나님에서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추청한 자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강권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다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 잔치는 하나님의 잔치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 앞에 우리가 주님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전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내 삶에서는 행동하지 않는, 내 삶에서 전혀 우선순위 뒤바뀌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멍청하게 눈 가리고 따라가는 속임수가 아니에요. 감정으로 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그에 맞게 지혜롭게 판단해서 결정하라.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과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보고 이곳에 여러분들도 각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안 될 수 있죠. 근데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직 이렇게까지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한 번에 안 될 수도. 그러나 이 고민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 이 고민이 언제까지고 항상 열려있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빨리 결단해서 빨리 하나님 나라 들어와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미 이해하시겠지만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저 길을 왜 가? 왜 저런 삶을 살아? 라고 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환영하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 가기 싫은 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좁은 문과 그 좁은 길을 지나서 있는 영광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못 가요. 세상의 관점을 갖고 있는 가치로는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가기 싫은 길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나 구원에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은 후에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며 우리는 지혜롭게 그리고 늦지 않게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는 인기 스타로 왔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정말 내 삶에 뭔가를 주는 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막 따라다니다. 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 모으셨거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중간쯤에서 예수님의 태도가 좀 변합니다. 근데 이 길을 오기 위해서 너희도 해야 될 게 있거든? 그냥 나 좋다고 따라간다고 이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도 해야 될 게 있어 라는 말씀들로 바뀌고, 이걸 제자도라고 하고, 제가 오늘 본 말씀 대부분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당연히 난 너희 다 부르고 다 너희 초청하지만 너희도 이 길에서 해야 될 게 있어. 그거 하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너희는 이 길에 나와 함께 갈 수 없어. 그러면서 막 제자도 권리 포기, 자기 헌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 반응이 어떠냐고 성경에 말하면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는 문턱이 낮아서 사람들이 일단 이 복음을 맞이할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성경에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 말씀 반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이 순종의 뭐 높이가 깊이가 얼마인지 저는 모릅니다. 구원에서.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무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자가 구원받지는 못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적어도 내가 이 말씀 앞에, 이 삶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진실된 결단과 그에 따른 내 삶의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깊어져가면서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그래서 13장 누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왜냐하면 제자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것 같은데요. 그때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구원에 들어가는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회에 들어왔다고 구원의 문에 들어오면 안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라는 직분이 있고 사모라는 직분이 있고 목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우리가 직분 받았다고 구원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되는 것 앞에 내 삶이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이 말씀을 정말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라고 보시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 하면 그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거를 지금 말하면 주님 제가 주님 말씀 듣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래도 주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뭔가 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 여기 보면 근데 자기의 삶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길거리에서 주님이 우리 가르치지 않았냐? 가르치지 앞에 그냥 있었다. 근데 내가 주님 위해서 뭔가 한 건 없어. 좁은 길을 가진 않았어. 그런 자들에게 행악하는 자들아 난 너희 몰라. 마태복음 다른 편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너희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들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살았으니까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아까 이렇게 저는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솔직히 저도 항상 위로하는 말씀이나 좀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신 말씀을 전할 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적어도 오늘 금요일의 말씀을 사모해서 온 이곳에 있는 분 정도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니까 따라갔던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 제자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히려 더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만약 이제 그런 모든 고민의 과정을 겪어서 맞아 이 삶이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결론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오히려 더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만약 이제 그런 모든 고민의 과정을 겪어서 맞아 이 삶이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결론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가운데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보지 않았고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다. 네.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어떤 가르침이 더 올라나고 하면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충실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 저는 말씀의 전달자예요. 제가 말씀을 말하는 주체가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고, 오늘 만약에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끼신다면, 그것에 어쨌든 동의하게 되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긴다면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건 딱 하나예요. 순종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 4번째 강의까지 했고, 이제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 3, 4번 정도의 시간을 더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짧게 나눴는데, 일단 오늘 말씀은 제자도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준비하고 나눴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나 아니면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혹시 나눌 얘기나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같이 좀 나누고 모임을 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 이렇게 해주신 거 들으면서 네네. 사실 여기 나오는 이 글자들이 네. 딱 몸이나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문장들은 아니에요. 저한테는 되게 피상적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결국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 한 주 동안 생각을 했던 게 네. 물론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걸은 돈 다 남을 있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닌 걸 아니까 더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하자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이라 하셨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막 이쪽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돈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삼고 살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리고 제일 쉬운 게 돈이니까 돈을 벌면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하고 있나 이런 걸로 나를 평가하면서 기준을 삼아서 뒤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나의 시간도 지금 현재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하고 있나 이런 기준으로 삼아서 돌아보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기준을 삼는 게 맞는 건지. 만약에 저희가 그때 이제 이 강의를 2년 전에 저희 교회 식구들과 나눈 바가 있는데, 저도 그렇고 저도 다시 준비한 사람이지만 아마 그때 있었던 우리 최고원 사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비치생도 그렇고 그때도 우리는 이런 마음 먹었을 겁니다. 아마 듣고 그리고 어느 정도 했을 거고 어느 정도 유지됐을 수도 있고 다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살다가 부지런해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런 식으로 내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아까 제가 특히 재정의 문제를 다룰 때 실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우리의 상황들과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뭐 수치화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과 태도로서 말을 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서 있는 삶을 흔히 말하는 코람대의 모습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만 이런 거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집사님처럼 거기까지도 안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 말씀 좋았어. 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지. 여기까지만 가는 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까?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을 어떻게 더 들여볼까?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더 해볼까라는 것으로 나아가서 정말 그것이 조금이라도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면, 저는 그것이 집사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서 말씀이 좀 더 잘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우리는
또 그 상황에서 어느 한계를 극복하지 계속 요만한 상태로 쭉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또 하나님 계속 우리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마치 이러잖아요. 모든 게 한 번에 되지 않잖아요. 바울과 아볼로 사용하거나 바울이 뭐 씨를 심었고 아볼로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라고 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강의뿐만 아니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조금씩 먹으면서 내 안에서 그러한 열매들이 자라가고 있다면 저는 가장 그래도 말씀 앞에 깊이 있게 반응하고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혹시 이성희 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저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하게 사용되었다고 목회자로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소유한 자의 특징이 배고픔이라 하셨잖아요. 네네. 이 배고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가요? 제가 만드는 예를 들어서 배고픔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전에 1, 2, 3강에서 이어서 얘기했지만 배고픔이란 것을 내가 스스로 배고파지는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배고파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에 혹시 내게 주어져 있는 이게 만약에 그냥 물질 영역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누기 때문에 배고파지는 결과예요. 나누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배고픈 겁니다. 나누는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살기 때문에 내 삶이 스스로 배고파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가 1차적으로 생각하고 뭐 다른 의미로는 뭐 푸드코스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배고픈 거 그것도 그러나 그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그 배고픔 가운데 내가 그 배고픔에서 주를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좀 다를 수 있는데 나는 원래 배고픈 자가 아닌데 말씀에 순종하느라 배고파지는 것도 의미할 것이고 배고픈 상태에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있고 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배고프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것도 되게 적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를 들어 고난이나 여러 가지 역경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요. 조금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당시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말하면 바벨론이 침략한 사건, 그래서 사람들 죽이고 예루살렘 명성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 사람 관점에서 똑같이 이용하면 저는 그 부분에서 이거는 하나님 때문에 아닌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사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생각되기 싫지만 세월호 사건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얘기는 그 바벨론 사건 같은 경우는 제국주의 그러니까 왕들의 욕심으로 인한 다른 나라를 징벌하고 침략하는 마찬가지로 그런 걸로 인해서 나타난 죄악의 결과일 수도 있고 세월호 사건도 어떤 세력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주권을 침해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희생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주권을 침해해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세상의 주인이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도 성경도 말하고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떤 절대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된다는 우리가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면 혹시 이것이 적대자들의 문제나 인간의 실수나 어떠한 죄악의 결과로 왔다고 하자도 이것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도 가장 좋은 길을 내서 우리 가운데 이 악한 일이 선한 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핀트가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우리 그런 방법으로 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인간이 부족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사님이 죄송합니다만 천사님이 어떤 큰 병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가끔 인용하는 김영봉 목사님께서 쓰신 글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자기네 교회 성도가 미국은 가정마다 수영장이 있는 데인데 어떻게 하다가 사고로 수영장에서 죽은 거예요. 수영장에서 죽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께 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고였고 하나님께서 이걸 슬퍼하신다고 했을 때 약간 극할민주의 입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설교에 대해 비판했대요. 왜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도 신학적으로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곳에서 유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 갖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자칫 이 사람은 어떤 의도로 이야기한 건 알겠지만 그것이 또 성도 안에 큰 상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갖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명하게 되는데 그건 너무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지 않았는데 일어난 슬픈 일이에요. 그건 너무 위로하려는 그런 의도가 너무 담긴 그런 말. 될 수 있다. 그쵸.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렇게 1차원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질문에 제가 많이 이용하는 예화가 이겁니다. 선악과 먹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을까? 안 먹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을까? 저는 안 먹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먹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먹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사건 직후에 선악과 먹는 사건은 하나님께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 일으키지 않은 거예요? 헷갈리죠? 애매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닌데 인간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하나님께 하신 건가? 혹은 하나님 하셨다는 게 너무 주저주저 하나님께 허락하신 건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건가? 중요한 거는 성경이 말하기로 명백히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고 인간의 죄악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 원하시지 않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반대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중요한 건 아까 했듯이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가 더 중요한 거지. 이 사건의 주된 행위자가 누구냐보다는 우리 사실 그거에 더 집중하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게 훨씬 더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냐는 사실 신학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겪는 모든 고난과 여러분 주변에 사람 모두 어려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은 하나님께 책임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길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실수를 내서 하나님 뜻과 억울한 일들이 우리가 많이 생기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은 길을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얘기는 계속해서 더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해보면 아마 제 집사님이 생각하신 질문과 제가 같이 풀어나가고자 하는 답들이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집사님의 질문의 의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과 믿음이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말했듯이 이거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맞고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의 문제로 들어오면
사실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성경에 등장하죠. 이거는 아까 했듯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관점이 함께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 구원은 우리 구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선택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을 보면 이미 이국 가운데 구원받다가 정해져 있는 거고 구원받지 못하셔서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이렇게 결론이 가버릴 수 있지만 인간의 또 반응과 책임적인 측면을 보자면 그렇지 않은 관점의 말씀이 많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도 이 말도 동의하시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또 해야 될 역할들과 해야 될 책임과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조화롭게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 성경을 이제 왜곡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믿는 믿음, 제가 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제가 제 스스로 믿자 해서 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라고, 은혜로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내 결단에 불필요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을 갖기 싫은데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심어줘서 나 믿을 수밖에 없게 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책임이 긴밀하고 조화롭게 이해돼야지만 정확하게 건강한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진짜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그래서 선물인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면 전사님을 구원하는 자녀를 부르신 게 맞고 그런데 부르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여기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반응하며 나와주기를 요청하신 것도 맞아요. 부르셨는데 난 요청하지 않고 난 안 가려고 하면 죄송하지만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제가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그전에 많이 들었던 것보다 더 날카롭게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분야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런 도움과 그런 기다림과 그런 초청과 수없는 내 마음의 성령의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고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런 분들과 제가 책임져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라고 감히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적어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씩이라도 반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누구보다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믿습니다. 혹시 또 뭐 질문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제가 욕하지 않을 테니까 아무거나 하셔도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아직은 잘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직 소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하나님 나라 첫 번째 강의 맨 위에 썼던 거 기억하시나요? 강의자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이것은 신뢰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저에 대한 신뢰함을 갖고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거라면 어디가 허튼 소리 하시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도 내가 잘 생각 들어보고 내가 아직 좀 모를 수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같이 써놨던 게 베레아 성도에게 써놨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말했을 때도 바울이 저 맞는 얘기하는 거 맞아? 옳은 얘기하는 거 맞아?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뭘 봤어요?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고 그런가 아닌가 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그런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맞구나 라고 해서 그 안에 믿는 자가 더 늘어났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계속 금요일 하고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도 알아보는 관계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신뢰함을 갖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과 동기가 될 수 있다면 이 시간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분 단축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언제든지 개인적으로도 질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또 함께 배우고 저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혹시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른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또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다리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때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삶에 계속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에게 무언가 요구가 있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서 외면하지 않고 주께 순종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배우지만 하나님 우리의 지혜는 짧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말씀들이 나의 밭에 온전하게 심겨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 구하오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심겨져서 내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진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것들이 우리를 혼란케 할지라도 정말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나를 그 진리로 초청하셔서 내가 세상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리 안에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날마다 하나의 기쁨과 하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 열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과하여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우리의 가정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주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며 또한 그들을 변화시켜서 제자가 돼서 또한 제자 삼는 삶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누리는 최고의 행복을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나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